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주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삶 속에 재물되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면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앞선 본문은 마지막 인사,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권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거짓 선생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가르치고 거슬러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뿌리면 어떻게 하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했죠.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역행하는 이 가라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거기에다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파행으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들은 100% 그것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화목케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꼭 공동체에 다른 목적, 다른 DNA, 다른 가르침, 이걸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깨는 자들이 사도 바울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응? 그들은 어떻게 하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치게 해요. 그리고 성도와의 이 그리스도 형제 관계를 거치게 만들어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은 무슨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불목한다든가 뭐 용서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 특히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목적,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거치게 만든 거 있죠.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런 자들에게는 확실히 정리해라는 거예요. 정리해라. 선을 그어라. 떠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 그들은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들도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배는 특별히 탐욕과 관련된 탐욕의 상징입니다. 이 배. 탐욕의 배예요. 자기들의 이 돈, 만몬,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찝어내는지요. 자, 그들이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말 이 공동체를 깨는 자들, 정말 이 선교사회에서도요. 정말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자들, 그들의 특징의 공통점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얼마나 말이 능숙능란해요. 뱀의 혀예요, 뱀의 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요새 말로 이 소위 말하는 선동, 또 다른 말로 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매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쏠깃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데 가담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떠나라. 그것은 어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는 자들을 그들에게서 정리해라, 떠나라. 사도 바울이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패, 돈, 권력, 탐심, 명예,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겠죠? 자기 몸, 의의 병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긴 양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탐심, 탐욕, 돈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다른 진리, 다른 교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패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생님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과감히 돌이키고 끊어내고 또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순종함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려요. 그만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순전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게 이 소위 말한 이 복음성가, 이 필리핀 영어권에서도 이 CCM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이 가사화해 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분별력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한 모든 일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악한 모든 일에는 내가 합류하지 않겠다.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데에 지혜로워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데에는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것에는 관여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나온다고 하는 그 후보들의 면면을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별할 거리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후보는 어떤 자였습니까? 손에 왕자를 쓰고 그것도 이 왕자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무속 행위. 그러니까 무당의 건진이나 천공이라고 하는 그 법사들 말을 듣고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반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경계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후보 또 신천지와 결탁하고 또 통일교와도 결탁한 그런 아주 불경한 불의한 그 후보를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 부패 권력을 탄생시켰는데 불의한
무속 정권을 탄생하는데 한국교회가 모든 말씀, 신앙, 복음을 송두리째 쌈싸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라고 했는데 악한 것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는 추락하고 나라의 경제도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복음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이 신념과 이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이념에 붙잡히고 거짓 이념, 거짓 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있는 그런 이 이념들에게 붙잡히니까 그런 이 악한 것에 어떻게 하죠? 더 지혜로워 버린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일이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회사, 뭐 동업하는 것, 사업,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악한 데에 가담하지 말고 선한 것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누구와 싸웁니까? 여기 보면 20절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참된 평강, 온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 대자연과의 피조 세계와의 이 소위 말하는 부조화, 또 파괴된 평화를 깬 샬롬을 깬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평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러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평강이 없는 곳, 평강을 깨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훈, 거짓 이 진리, 이를 뻗뜨리고 아첨한 말로, 능수능란한 말로 뱀의 혀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 순진한 자의 마음을 뺏어가고 미혹하는 자들, 교활한 말로 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죠? 평강을 깹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형제들의 마음을 다 깨놓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아름다웠던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 공동체를 15명이 주동이 돼서 완전히 깼습니다.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의 이 교활한 말,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기 패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은 평강을 깨는 자들을 가장 당을 짓는 자들을 심판 목록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평강의 하나님께서도 전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강을 깨는 사탄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프로토 에반젤리즘 이 원형복음 원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사탄은 여인의 후손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 부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우리 동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안과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기오, 야손, 소시바는 이들에게 이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앞선 본문에서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7절 더 마지막 절에 이들은 뭐냐면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문안을 해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안은 뭐냐? 성도 간의 문안은 피차입니다.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베베, 여제자 베베를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편지는 이, 이, 이 더디오, 여기 보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말을 이, 이 더디오가 이 대피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더디오도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기도 문안해. 그리고 이 동역자들, 친척들, 이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안부를 전한다고 꼭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또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자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문안한다고 하고, 또 이 성에 이 재무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성의 재무관 이 소위 말하는 재무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 공무원으로 섬기고 있는 에라스도도 소개하고 있고,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곳 어느 영역에서든지 정말 신실한 자로 세상을 섬겨야 돼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념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있는 자들, 추천할 만한 자들, 소개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공무원, 아름다운 정치인들, 아름다운 예술인들, 또 이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다양하게 이렇게 요소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에 권면과 함께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신비, 비밀이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해줘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것인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신 바 됐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시고 애언하게 하시고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어 순종하는 데 온전한 구원이 성취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하시려고 이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 구원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계시에 감추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감춰진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명령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한 바된 이 구원 계시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견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 이념화가 심각해요. 이, 이 서로만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동성애주의라고 하는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반이슬람주의, 반동성애주의, 반공주의, 이게 성경 위에, 복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성경 위에 있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히 세우지 않아요.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견고히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에요. 그것은 이념이고 사상. 하나님은 사상, 거짓 사상, 거짓 이념을 무효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진리는 이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과 복음 진리로만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견고케 세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세세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세복음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복음에 투철한 이 사도 바울,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그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영성, 복음 진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붙잡혀 있는 맹철하면서도 따뜻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한 많은 동역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고 서로 문안하는 이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면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 돈, 권력,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 교활한 말,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를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정리하고 떠나게 하시고 악한 데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선한 데에는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무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신 이 비밀 계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